안녕하세요. 교주모 섬기는 정영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주모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자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 저희가 해나가야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제자 삼고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 새로 세우려고 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얘기 나누려고 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조금 한계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첫 번째 한계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해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 과정을 맞춰요. 뭐 어떤 교회는 1단계도 있고 2단계, 3단계도 있고 아니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통으로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 정말 제자가 되는 겁니까? 마치 대학이나 학원 같은 곳에 있는 교육 시스템 같은 것으로 그렇죠. 제자 훈련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주변에도 청년들 가운데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 훈련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면 이건 담임 목사님도, 아니 이 제자 훈련을 만든 사람도 내가 널 제자 훈련 시켰으니까 넌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님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확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함께 가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가 나왔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 다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특별한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면 제자가 됐다. 이게 맞는 말일까? 이게 성경적인가? 라는 물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누구의 제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렇죠. 되는 거죠. 제자 훈련하면서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을 획일화시킨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 타임테이블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목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마치 그루밍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획일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마태는 마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봐도요, 마태 공동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공동체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공동체가 따로 있고요. 이런 제자들의 각 특성에 맞는 그 공동체들도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획일화시켜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살려주면서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면서 이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획일화시킨 사람들이 목회자, 자기 사람이 된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생활에 대한 문제를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대로 이 사람이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 타임테이블을 목회자가 짜준다? 짜주고 관리하고 코멘트해주고. 목회자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도리어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 미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 그럼요. 정말로 제자 훈련의 중요한 포인트가 목회자 주도적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성인이잖아요. 그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신앙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도 목회자한테 다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 사람에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 제자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서비스직인 거예요. 제자 훈련 과정 하나만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니드,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필요를 느끼면 목회자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내가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원래 이제 교주무 준비하기 시기 전에 섬기시던 교회 이름이 안산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하셨었잖아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자 과정으로 봤어요. 성경 전체의 과정. 제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이 과정으로 성경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목적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길이기도 그렇죠. 하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훈련이라기보다도 제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제로 막 훈련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시스템이 다 제자 훈련의 과정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예배와 또 한 가지는 소그룹. 이 소그룹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으로 자기의 거울을 삼아서 들여다보고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결단들을 해내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선 조금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교회는 또 그 니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물론 끝까지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본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경도해 왔던 성도들이 지옥 간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 성도님들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만 해오셨어요.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만 끌려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도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한번 잘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을 모으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화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 또 한 가지는 소그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자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 세미나라든가 전도라든가 기도 훈련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의 축이 함께 돌아가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이 교회 안에 다 녹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쨌든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게 될 때 어떤 제자 훈련 과정들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곧 또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네. 안녕. 안녕.